우리는 음란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에 살면서 정신 차리지 않고 분주히 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악한 일을 할 수 있고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두천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휴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휴전선에서 1982년도에 입대해가지고 85년도까지 양구 쪽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지켜드리고 이렇게 제대했었는데요, 그 휴전선을 가면요, 군인들이 밤낮으로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기도 많이 한 사람, 또 뭐 목사든지 아니면 무슨 뭐 감독이든지 총회장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똑같이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레위기를 보게 되니까요, 정한 것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러한 짐승의 정과 부정의 구별은 종교의식상의 구별이고요, 택한 백성을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한 곳으로 나가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중에 부정이란 말씀이 있는데요, 부정,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양심이나 도덕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종교의식상의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부정한 물고기가 있고 또 부정한 새가 있고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갈라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의 사체,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개가 죽어서 사체가 된 것도, 새가 죽어서 사체가 된 것도 다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종교의식법상에 이런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자신이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럴 때에는 속죄의 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 중에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중에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부지중이라는 말씀의 히브리어가 알람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알람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새벽에 새벽 기도가 하려고 저도 4번이나 해놨습니다. 4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람을 4번이나 이렇게 걸어놨어요. 알람, 무슨 뜻인가 하면 감추다, 숨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람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지중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본인이 그것을 미처 죄인 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의 상태에 있는 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중심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4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자, 무슨 말씀인고 하면 말씀 중에 보니까 무심 중에 지은 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무심 중에 지은 죄, 정확하게 말씀하면 거칠게 말하다, 무모하게 말하다, 함부로 짓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누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누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맹세를 할 때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하고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경우들 있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게 무효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무효입니다.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순간적인 기분이나 흥분이나 혈기 등으로 쉽게 맹세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취급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받아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나 무심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고요, 깨달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만큼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동천교회에서 나같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손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지 중에나 무심 중에 죄를 지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부지 중이나 무심 중에 지은 죄 역시 우리 자신이 지은 죄라는 사실은 아주 명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어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우리가 작은 것 얘기할 때 눈곱 많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곱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손톱을 보여드릴게요.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죄를 졌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냐고 또 손톱 많은 죄를 또 짓고 한 10번, 20번 지어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면 이거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손바닥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걸 또 20번 하면 머리통 많은 죄도 문제가 없는가 보다, 그러면 머리통으로 짓고요, 온몸 같은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심령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깨닫지 못한 죄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접목고 있는 숨겨진 죄를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너 A라는 짓을 했는데 그거 죄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A가 죄라는 걸 얘기하지 않냐고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고 이렇게 돌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죄라는 얘기인지 잘했다는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이거 죄다. 또 내가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받을 짓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일, 복된 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에는 어린 아이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손주나 어린 아들, 딸들이 하는 말 그냥 쉽게 듣지 말으셔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를 말씀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 뭔가 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북쪽으로 하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요. 그 여정 중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동두천에서 의정부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면 안건초가 되는구나. 하여튼 여러분, 덕정 사거리에 한번 가정을 해보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의 대로로만, 그러니까 큰 길로만 행해서 당신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이나 뭐 식물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해 끼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멸했던 사건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당시에 유명한 점술가였던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요청을 합니다. 이에 발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금과 은과 막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 막 수많은 뇌물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받아서 잘 쟁여놓고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다가 멈춰요. 멈추더니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길로 가요. 밭으로 막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때려요. 막 때립니다. 회초리로 막 때립니다. 그런데도 나귀가 꿈쩍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랬는지 아세요? 성경 가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앞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나귀는 우리가 미천하게 여기는 짐승인데 나귀는 그걸 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점술성가라고도 하고 뭐 예언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죄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합니다. 심하게 나귀만 채찍질하고 있는데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데요. 민수기 22장 28절 30절 말씀 보니까 대략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3번 때린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때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일생 동안 나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당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막 발람을 꾸짖어요. 나귀가. 그 순간에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었던 그런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복된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인데, 그런데 신앙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 죄가 피보다 붉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난 후에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5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그런 죄된 모습들 중에 단 하나라도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자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복하다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자복하다라는 말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털어내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행한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100가지 1000가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0가지 중에 999가지를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죄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복하다라는 말 뜻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숨기지 말고 다 털어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부끄럽기도 하고 남이 들을까 봐 창피한 것을 알아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요. 그냥 그런 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숨김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낱낱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복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요, 성경 좀 빨리 찾으신 분들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늦으신 분들은 안 찾으셔도 괜찮을 텐데요. 가능하면 시편 51편 유명한 말씀입니다. (51편) 보면 1절 2절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40여 명의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걸 가졌는데 그의 눈에 든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단념해야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여인을 모르겠어요,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여가지고 간통을 합니다. 이게 언제 발각될지 모를 것 같으니까요, 다윗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거기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겠죠. 생각하기에 감쪽같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다윗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다윗 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가 했던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셨죠? 요즘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명성황후를 이제 자주 보는데요, 예전에 못 봤던 것 요새 보는데요, 조선시대 왕들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의정이든지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 안 돼요. 강력한 힘을 갖던 사람들이 조선시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당시 다윗도 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나단 선지자 사진이 아니죠, 그림을 이렇게 봤더니 머리 하얀, 그리고 쭈글쭈글하게 늙으신 어르신들 좀 죄송합니다, 늙고 힘없어 보이는 상늙은 늙은이였습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왕을 책망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니까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51편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자복은 결코 부익을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 1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 죄를 철두철미하게 자복하는 것이 유익임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한 이후에 예외 없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속죄제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더라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 제사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려 보면요, 다른 목사님들이 질문하면 알아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로는 번제라는 제사, 두 번째로는 소제라는 제사, 세 번째로는 화목제라는 제사,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네 번째 제사 속죄제를 드려야 됐다, 그런 말씀인데요. 자, 속죄제 한번 보여주세요. 자, 3가지입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가다가 사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지거나 경험했던 경우든지 또 수많은 그런 일들. 두 번째로 사용된 제물을 보게 되니까 수소와 순염소와 어린 양을 제물로 이렇게 하나 예배 드렸고요. 세 번째로 제사 드리는 방법. 첫 번째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물이 있잖아요. 뭐 염소든지 소든지 간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제의 모든 의식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의지해서 회개라는 영적 속죄제를 날마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솔직히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온전한 회개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500원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욕심 나가지고 그걸 제가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그게 뭔가 하면, 회개란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꼭 기억하세요. 슈브,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500원을 가다가 욕심내 생겨가지고 그걸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500원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있던 자리에 다시 돌려놓는 거. 이게 바로 회개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온전한 회개에 대한 하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하루는 한 청년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회사의 회계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못 먹어서 회사 돈 1,500불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아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용서받고 싶은데 이미 거의 다 써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은 돈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 갚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남은 돈이라도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청년을 데리고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은 사장님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 제가 더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청년을 용서하고 격려해서 돌려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끝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먼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